네, 샬롬. 네, 날씨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갑자기 확 더워져가지고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이럴 때 감기 잘 걸려요. 주위에 막 폐렴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렇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해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시 1절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과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생명 주심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날마다 새로운 한 주가 되니 주님 뜻 받들어 순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연약한 것과 상실된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조형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만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한 삶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참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경식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하며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어려움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와 참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거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동부 신앙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세계 기독교 박물관 탐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교통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의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아멘. 가을이 되니까 강릉에 있을 때 남대천에서 목격한 연어가 생각이 납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서 헤엄쳐 대관령 방향 상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팔뚝만한 고기들이 어슬렁어슬렁 천 하류에서 유영을 하더니 수심이 얕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파다닥 거리며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높은 뚝을 넘지 못한 연어들이 그 밑에서 알을 낳고 죽어 있었죠. 어떤 연어는 살점이 다 뜯겨나간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면서 이리저리 상처가 많이 났었고 또 알을 낳고 죽어서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짓궂은 어른들이 힘차게 오르는 연어를 향해 돌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불법이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연어는 올라가려고 할까요? 과학자들이 이 귀소 본능을 연구했지만 속 시원한 결과는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연어들이 아미노산 냄새를 맡으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었고, 이보다 더 과학적인 연구는 미국에 있는 학자들인데 2013년도의 결과입니다. 연어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바다로 처음 나갈 때 갖고 있던 지구의 자기장의 흐름을 연어가 몸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전 자기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연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가설에 불과했는데 자그마치 56년치의 방대한 자료, 연어들의 흐름을 연구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조사하여 내린 결론은 연어들이 처음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던 강 주변의 자기장 세기와
그 다음에 연어가 다 커서 회귀하고 있는 연어들의 이동 경로, 주변의 자기장 세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연어들은 집을 찾아가기 위해 어릴 적 처음 바다로 들어갈 때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성년이 되면 같은 자기장을 가진 해안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거북도 그렇고 코끼리 바다 표범도 그렇고 뱀장어, 참치, 철갑상어 같은 물고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밝혀낸 것은 대단한데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그들이 왜 돌아가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놀라울 뿐이고 꼭 연어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꼭 한 번은 뻥 뚫린 하늘을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지고 폭풍 같던 마음도 고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귀 본능일까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연어의 회귀 본능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던 예루살렘을 기어이 들어가더니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잡겠다고 달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자며 폭행을 하는데 로마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서 군대 진영 안으로 가게 됩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무섭습니다.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듣는가 했더니 2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무리가 외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마음이 찔리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수록 광분해 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천부장이 이 소동의 원인인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고문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시민권을 놓고 등급 비교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자랑했던 것인데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다. 바울 앞에서 돈 많고 힘 있다고 자랑 좀 하려다가 완전히 깨갱합니다. 자기보다 등급이 더 높은 시민권자를 결박하고 신문하려 했으니 29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 앞에 데리고 옵니다.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최고로 높은 의결기구,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첫 마디를 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전이 오가다가 오늘 본문 10절이 된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군대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10절에 나오는 큰 분쟁은 말다툼 수준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는데 분쟁이 매우 폭력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대 안으로 데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하여 염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afraid를 써서 두려워했다, 천부장이 그럴까봐, 바울이 다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고, 어떤 성경은 fear를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큰 분쟁이 여기서 더 확대가 되면 일이 엄청 커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부장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결박하거나 신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 온 공회를 소집할 만큼 권력이 있던 천부장도 바울 앞에서 절절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12절, 13절에는 동맹이 결성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수위가 점점 올라가죠.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 주니까 유대인들도 다른 방법을 쓰는데 자객 40명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객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객입니다. 가장 무서운 자객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독한 결심이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어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곡기까지 끊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객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거의 다 죽었다고 할 때, 뒤에도 막히고 앞에도 막혔을 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때,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인가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지도 않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유대 세계의 최고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가장 극성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공회와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방 세계의 최고 중심지 로마로 그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류로 가면 갈수록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듯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리저리 바울의 목숨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바울도 끝까지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할 타이밍으로 이용합니다. 마치 바울이 연어 같습니다. 남대천으로 기어오르는 연어를 본 것처럼 이리저리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보이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물길이 막히는 그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와 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증언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표현은 놀랍게도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로마를 언급하셨을 때도 이 표현을 언급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 아직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같은 표현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같은 어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I must visit R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를 썼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두 문장 다 must를 썼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도중에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를 만나 쫓겨가다가 망망대해에서 바울을 실은 배가 표류합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그 배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굶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You must stand 이렇게 황제 앞에 서야만 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가 위급할 때마다 하신 말씀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거기 가야만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 세계의 최중심부 로마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 하여야 하리라. You must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울을 상류로 퍼덕거리면서 오르고 또 오르게 하는 귀소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상황은 죽을 만큼 힘든데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애써 버티던 시간, 그러면서도 뭔가에 이끌려 퍼득퍼득 이를 갈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휘감을 때까지 내가 나를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것, 이거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무엇, 피투성이어도 살아있게 하는 그 무엇이 성도님들 안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영어로 콜링입니다. 전화할 때 콜링이라고 표현하죠.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부르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다른 표현은 voca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직업이라는 뜻이고 신명,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별 의미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살게 하고 그를 고난 가운데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힘은 그의 백그라운드나 업적이나 재능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가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을 것을 아는 힘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순순히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본받고 그의 삶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육신을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살 날이 더 남아있다면 예수님 더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까지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벗어난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일 뿐이고 내 사욕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이겨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부르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쓰러집니다. 지난 10월 초에 연휴 기간에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한국 교회에서 이미지가 꽤 좋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곳인데 갈수록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예배 장소도 점점 작아지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4년 전에 방문할 때는 가장 큰 대성전에서 밤낮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지만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 옆에 200~300명 들어가는 작은 성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초에 갔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숙소 건물 지하에 있는 1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30~40명 정도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상주하시는 목사님 멘트가 재작년이나 10월 초나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시대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위해 기도해달라. 얼마나 슬픈 요청입니까?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기도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몇 년 후면 경영이 더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신앙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면 한국 교회의 수준이나 한 개인의 영적 수준이나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 미달 사태나 한 시대를 주름잡던 선교단체들을 보아도 매 한 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새가 줄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의 신대원 동기 단톡방에 파트 전도사 구하기 어렵다는 푸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들 부목사 선임 정도 연차가 되어 가니까 이 동기들이 이제 아래로 전도사님들을 뽑아야 하는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참 혈기왕성하고 한참 모질았던 청년 때는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마땅히 해야지,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나 라고 저는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신학교를 가야 하는지, 왜 교회가 올바로 서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많은 신앙의 값진 고귀한 유산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해 기후 난민이 생겨날 것이라고 최근 세계적인 석학이 예고했습니다. 이전의 대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기후 난민들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소멸하고 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며 식량과 기후 문제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다른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 생겨남과 같이 신앙 난민도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 교회의 분쟁으로 피해를 본 성도들이 이제 어디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이러한 현상을 급격히 부추겼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난민들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만약에 영적 난민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유튜브로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한다면 목적이 분명한 교회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제가 영적 난민 생활에 지쳐서 그러나 근처 교회에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저는 목적이 분명한, 그리고 사명이 분명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향이 분명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경건 생활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의 제목처럼 그러면서 더 굳건한 신앙을 갈망하겠지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우리도 덩달아 흔들리지 않고 싶지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이 흔들렸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끝내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가야 하는 우리도 담대해야만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계획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견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뒤에는 큰 분쟁이 있고 앞으로는 자객 40명이 매복하고 있는 듯한 이 거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분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방향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 왔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노예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교회와 노회와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